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첫 번째는 땅이에요. 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지주들, 소작하는 사람들 참 이런 문제로 참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도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땅이에요. 땅은 못 만들어내잖아요, 인간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다 지파별로 분별을 했어요. 살다가 보니까 좀 먼 사람 있고 잘 사는 사람 있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팔 때는 친족에게 팔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때 그 친족이 안 되면 다음 사람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50년째 될 때는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희년 제도예요. 그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을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그걸 가져갔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100년 사용료예요. 그래서 국가가 막 수용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왜냐하면 너희 거 아니고 네가 사용료 하니까 국가가 사용료 줄게, 더 가져간다. 이스라엘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 공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도 지금 우리나라도 뭐 땅이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제일 과격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토지 공 개념 하자. 토지 공 개념을 하는 순간에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이 이제 바뀌게 된다. 수정 자본주의가 되든지 소위 공산주의화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만큼 땅은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그 또 땅은요, 설모 있는 땅이냐 설모 없는 땅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저 산골짜기 멀리 어디 사람 안 사는 외진도에 있는 땅하고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땅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달라요. 우리나라에도 빈집 많아요. 시골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은 크나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앞으로 이게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 이 더 심각한 상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국토 효율화를 할 거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지금 KTX 만들고 하니까 대구 서울까지 90분이면 오거든요. 병원이 잘 안 돼요. 상권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타고 다 서울 와버려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 삼성, 의료원, 현대, 아산병원 큰데 다 가버리니까. 여기 정작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가보세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좀 큰 병이 걸렸다 하면 다 몰려와 본다고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고. 사람이 사는 땅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야 될 공간,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토가 좁은데 산들이 많고 평지가 적은 나라에 지금 이렇게 많은 인구가 몰려 사니까요. 서울과 수도권에 2천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여러분들 다 고향 버리고 온 사람 아니에요? 남만 해도 고향 버리고 여기 와가 살 줄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여기 와가 사는 거예요. 진짜 서울 사람 별로 없어요. 본적지로 다 돌아가라 하면요, 교회가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다 본적지로 돌아가라 하면.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 사람이 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땅. 두 번째가 뭐죠? 공기. 공기는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지금 하도 공기가 오염된 시대에 사니까 동경 가면은 산소 얼마나치 수매해가지고 이렇게 대가지고 신선한 산소 코에 대가지고 좀 마시고 얼마 돈 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79년도 말 80년대 돈 벌이러 해외 나가 보니까 물 사 먹더라고요.
왜 물을 돈 주고 사 먹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수돗물이 최고일 때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물 사 먹는 거 뭐 행사하거나 뭐 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물 사 먹는 거로 되어버렸어요. 또 그리고 물이 땅에 오염되다가 보니까 물에 정수기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미나 중동에 있는 사람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땅에 석회수가 많아서 물을 먹으면요, 정수기를 하지 않는 물을 먹으면요 병이 들어요. 병든다고. 그거 많고 아까 이야기한 중요한 게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 오염된 속에 사는 거예요. 도시 오염된 속에 살아서 숲 속에 가면 시원한 걸 느끼고 폐가 정화되는 걸 느껴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끔 집회 갔다가 오면은 김포공항에 내릴 때, 뭐 인천공항은 덜한데 김포공항에 내릴 때는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뭐 미국 환경에 집회하고 한 2주만 있다가 돌아올 때마다 이야, 위에서 봐도 스모그 현상으로 뿌한데 야, 여기 어떻게 사냐? 그 가면서 이제 뭐 김포공항에서 뭐 남부선안도로 넘어올 때 보니까 미국 애가 옆에 탔는데 그러더라고. 왓스멜, 왓스멜. 이게 무슨 냄새냐는 거거든요. 왓스멜, 왓스멜. 그게 오염된 공기 냄새예요. 나도 이 찌푸리고 있다가 집에 가니까 다 잊어버려요. 여기 살아야 되니까. 땅, 공기, 그 다음에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시화된 건 다 불행한 곳에 사는 거예요. 땅 없지요, 비싸지요, 시골에 가면 그래도 다 텃밭도 있고 다 이게 여기저기 근데 땅 없지요, 내 땅 없지요. 거다가 공기 탁하지요. 물은 다 오염돼가 정수한 거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장수의 조건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땅, 공기, 물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오염되지 않고 이것이 깨끗하고 이것이 좋은 것은 장수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장수하는 이유를 붙인다면요, 일할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놀지 않고 뭔가가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100세를 사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100세를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람이 사는 땅인데, 이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은 사람이 사는 땅이고, 이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신이 같이 사는 땅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비록 우리가 땅도 없고 공기도 탁한 데 살고 물도 정화된 물을 먹어야 되는 땅에 살지만 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땅. 예전에는 구약시대나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신, 너티나무신, 뭐 이 마을을 지키는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지상 대장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50장은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연결 사건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열방 10개국 가운데 애굽을 비롯한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 46장부터 51장, 오늘 50장인데 51장까지는 같은 연결 사건 구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잘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함부로 건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몽졸이 다 없애본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게 연결 구조라고 하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인간들이 쳐들어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뺏어가고 뭐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바벨론을 사용하긴 했지만 바벨론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일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이 바벨론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애굽, 바벨론, 그리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 10나라들, 북방의 연합국이라 하는 메대, 절대 강자였던 바벨론, 페르시아에 얽힌 바벨론의 멸망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예를 들어 괴롭히는 어떤 특정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고 안 될 때는 다 제거해버린다.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사람의 땅에 살지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는 내용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 강자인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는다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없애버린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서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할 것이며. 전파하고 공포하라, 적어야 됩니다. 전파하고 공포하라.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상을 다 부숴버리십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다 없애버리니까 도망가게 하신다. 왜냐하면 언약한 대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도망하게 하고, 갈대아 사람들 또 저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는 법이 없다. 잠시 징계는 할지 몰라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놈 요게 하지만 버리지는 아니하신다.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버리지 않아요. 징계하고 뭐라 하고 훈계하고 하지만은 절대로 버리지는 않는다. 여기서 바벨론을 징계할 때에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구약 성경 전체에 안 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 3가지를 그랬어요. 첫째 뭐라 그랬죠? 역시 잘 잊어보니까 제가 역시 설교와 강의를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잊어보면 큰일 나요. 잊어버려서 감사하긴 한데 적으시면 덜 잊어버려요. 첫째, 하나님의 징계 방법.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 징계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이 사용하세요. 근데 징계 방법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나중에는 풀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칼,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고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요. 두 번째는 굶어 죽기예요. 기근, 무시무시한 기근이에요. 예? 하나님 없는 백성들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도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아프리카에 기근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데, 멀쩡한 지금 한민족인 북한 지금 굶어 죽는 거 보세요. 칼, 기근, 그 다음에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징계 방법이 딱 세 가지예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목사로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칼,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아무 이유 없이 전쟁하잖아요. 쳐들어와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지금 북한 미사일 쏘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는 다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는 게 세 가지라더라고. 예? 우리나라 사람만,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잘 사는 걸 우리나라 사람만 모른다더라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예? 세상 사람들은 한국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걱정하는데 아무 걱정 안 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다더라고. 이 참 정치도 엉망이고 이거 매일 그런데 안 망하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은 여기 그래도 소돔 고모라 같은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가 망했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칼, 기근, 전염병. 전염병은 마지막 하는 방법이에요. 난 코로나도 이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성도들 지금 코로나 오고 하니까 한 65%는 교회 이제 다 회복돼 가지고 70%를 가고 있는데 한 30%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노테이션이 뭐죠? 돌아가면서 결석해요. 이제 주일 안 지켜도 되는데 주일 유튜브 보면 되지.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다 가면서 맛있는 건 다 먹으러 가면서 갈 때 안 갈 때 다 가면서 지금 주님의 날 주님의 교회는 안 오도 되는 것으로 이 의식이 바뀌었다. 이게 크나큰 문제예요. 빨리 지금 11월 23일 날 총동원 새생명 축제가 다 찾아와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정신 차리고 다 찾아와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정신없이 지금 찾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 마지막 재앙의 병이 전염병입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는 목사로서 코로나도 전 세계에 하나님이 경고장을 보낸 것 아닌가 그런 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전파하고 공파하라. 언약대로 돌아오게 되리라. 9절로 16절은요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 노련한 용사와 화살같이 송아지같이 군마같이 울게 된다. 남은 자가 치욕당하며 바벨론이 재앙에 놀라 요새가 무너지며 칼을 두려워 고향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나의 소유를 노역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여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12절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를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그전에 있던 나라야, 이게 그랬던 때인데야, 이렇게 탄식하며 놀라게 될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땅에 하나님이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 양처럼 아수르, 바벨론, 느부갓네살,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도 끝도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도의 삶은 처음도 끝도, 처음 교회 나왔을 때나 뭐 직분자 맡아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 되고 심지어는 목사 됐다 하더라도 별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주님을 알고 사랑했던 것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것이 없으면요,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을지 몰라요. 나는 그런 면에서 목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최고는 뭔데도 귀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 제목이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라고. 예,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끝까지 섰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이 바로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은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하다.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추적고 더러운 돈 때문에 하나님 배반한다든가, 또 그 얼마 안 되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가,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다 용서했구나.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깨끗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살아가며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서버렸다. 이 말씀은 결국 결론으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요, 은혜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저는 수많은 강단에 서봤어요. 예?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 교회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구나. 이 땅의 삶에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요, 다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라고 그랬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최대의 강자 바벨론도 하나님이 딱 황폐케 해서 사람들이 보고 이게 세계적인 바벨론이었나?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고 들깨만 왔다 갔다 하고 죽은 시체나 먹고 완전히 폐허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중세 때까지는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이게 뭐 진짜 성경이 맞느니 어떠니 이런 소리를 했는데요. 중세에 무서운 징계가 왔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패스트예요. 패스트가 와가지고 이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한 성의 3분의 1이 죽었다니까요. 서울 시민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피할 대로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도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고 난 뒤에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아하, 인간의 삶이 별거 아니구나. 제가 그랬죠. 3가지 방법을 한다고. 칼, 기근, 전염병. 그 앞에는 뭐 십자군 전쟁, 무슨 전쟁, 맨 전쟁 아니에요. 예? 인류의 역사가 전쟁사 아닙니까? 칼. 그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니까 기근에 굶어 죽었다고. 수많은 사람 굶어 죽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에 전쟁 벌어지니까 지금 곡물 때문에 해가지고 뭐 지금 제3국이 전쟁 안 하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는 게 안 되니까. 하루 3세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심 없다 하고 생각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 전심에 뭐 다이어트 걷는데 저녁도 때거리가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전심 저녁은 굶다 내일 아침도 먹을 게 없다 생각하면 희망이 있냐고. 이게 없어요. 이게 기근이요. 이게 기근이라고요. 짐승도 다 굶어 죽고 사람도 굶어 죽는 무시무시한 게 전쟁 기근. 좀 먹고 살만하고 뭐 하나님 없어도 돼 뭐 그러니까 전염병. 인간의 힘으로 못 막는 패스트가 오니까요. 다 도망갔어요. 살려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 어쨌든 참 기가 막힌 무시무시한 걸 겪고 난 뒤에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 용서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 지키신다는 걸 믿으면서 이 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1절부터 46절까지는 교만한 자는 없어진다. 31절부터 46절까지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 성냥이와 함께 거기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에 가야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의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 왕이 그의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고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교만한 자는 없어진다. 성경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앞제비라 했는데 교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만한 이유가 뭐냐?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느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교만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교만과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은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맞는데 알고 하는 걸, 그걸 하나님이 첫 번째 성경적인 교만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걸 교만이라 합니다. 고라당들 하나님이 없애시잖아요. 무시무시한 것, 땅을 갈라서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대적해가 하나님 백성 쫓아오니까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 어떨 때는 무서운 분이에요. 참고 참으시다가 안 되면 우선 칼, 기근, 전염병 세 가지를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원리를 알아야 되는 교만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 것.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하나님 뜻을 알고 방해하는 걸 교만이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고 하나님 이게 뜻인 줄 알고 방해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오는 세대와 다음 세대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그건 알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언제나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에 예수 믿었는데 어떨 때 보면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계속 주장하는 사람 이래 보면 다 좋은데, 저분 참 믿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다 좋은데 저 왜 하나님 반대편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섬뜩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요, 교회 안에만 이럴까요? 노예 열고 총회 열만 더 심해요.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하거나 뭐 나가는 거 별로 싫어해요. 왜요? 혹시라도 거기 끼어들어가 괜히 하나님 앞에 동참제 지을까 싶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여기서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며 하나님 반대편에 있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도 거스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바벨론이 보세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시적으로 사용했는데 자기들이 뭔가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던 애국과 바벨론 전부 다 그 주변 나라 10나라를 손을 다 박아 다 멸망하게 한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하나님 백성 되어서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가정이 축복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 손녀들도 축복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 대화도 해보고 하는데 이분들이요, 정말 예수를 몰라 그래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 나라는 지나가는 나라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은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지나가는 나라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35절에서도 똑같이 칼은 뭐냐요? 서로 죽고 죽이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 남의 나라의 이야기지만 옆에서 보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가족이 헤어졌다가 아빠는 전쟁하러 가야겠다. 조국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 어린 애기가 아빠한테 안겨가 우는 거 보니까 이야, 가슴이 멍멍하더라고.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조국을 구해야 되고 동족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 가장이 가가 전쟁에 죽으면 어떻겠다. 이 아이는 아빠 없이 사는 아이가 되잖아요. 이런 걸 한 번만 생각하면 전쟁을 안 할 텐데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무서운 탐욕과 욕망이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는가? 칼, 기근, 전염병 여전히 돌아오고 있는다. 하나님께서 44절에서 결론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에서 46절, 44절에서 46절이 기막힌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따르고 나에게 명령할 자고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려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인간의 소리는 신의 소리를 선택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신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다는, 오늘 사람이 사는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약속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서 성례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